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통계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2024년 11월에 기독교인들 1000명, 비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좋은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대답을 먼저 보면요, 경건한 예배와 말씀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첫 번째로 대답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와 구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세 번째는 서로 돌봄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경건한 예배가 있는 교회. 그런데요, 비기독교인은 보면 파란색 도표가 비기독교인의 대답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43%, 경건한 예배와 말씀이 있는 교회 13%, 서로 돌봄이 있는 교제가 있는 교회 9% 순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다른 말로 긍휼을 베푸는 데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긍휼을 많이 베푸는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세금 공무원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제자로 부르신 후에 마태의 집에서 온 많은 세리들과 그 당시 부도덕한 여러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 특히 범죄자는 이 우리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경건한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란 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며 예수님을 제자들 앞에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 향해 하신 말씀,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한다 라는 것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봤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긍휼, 이 긍휼은 구체적으로 어떤 긍휼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긍휼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어떤 긍휼일까요? 첫 번째가요, 연약한 사람,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실천적 행동이 긍휼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우고자 하는, 불쌍히 여겨 돕고 건져주고자 하는 이 실천적인 태도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긍휼의 뜻을 좀 알려면 긍휼과 비슷한 단어 공감, 동정과 비교하면 긍휼이란 단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이란 어떤 사람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고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정입니다. 아예 안 됐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정입니다.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느끼는 감정이 공감입니다. 그냥 안 됐다 해서 내가 막 그 사람을 보고 아파하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감정이 공감입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아파하는 것으로 동정이나 공감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연약함 중에 처한 그를 도와주고 구해주려는 실천적인 행동이 긍휼이, 불쌍한 마음에서 그를 도와주려는 실천적 태도가 긍휼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수탈하여서 로마가 정한 일정한 양만큼 세금으로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배를 불린 일종의 브로커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말로 치면 당시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세리가 그런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간음, 사기, 폭력 등에 있어서 중차대한 율법을 어긴 범죄자들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신앙인이라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기피하고 외면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받아주시고 친밀함의 표시로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 추한 인생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나몰라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고 함께 아파해주며 그를 어쨌든 도와주려는, 이 주님이 어쨌든 함께하고 도와주려는 이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공감과 동정을 넘어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야 할지 다음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추수 때에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
이 사회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일정한 것을 남겨둠으로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여러분, 이 실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아이고 안 됐다가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으로 도와주고 구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노라. 우리에게 실천적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긍휼을 오늘 이 시대에 베풀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을 알고 있다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 긍휼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 병문안 가고 함께 있어주고 그가 못하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삶이 긍휼입니다. 큰 슬픔 중에 있는 사람 옆에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댈 어깨를 제공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한 긍휼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차별과 고통받는 사람들, 극빈자, 노숙자, 독거노인, 이주민, 장애인 등에게 여러분 정기적인 후원이나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손길이 다 미칠 수 없는 그 사람들, 공경에 찬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야말로 이 주님의 긍휼을 가장 많이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를 잘 아시죠? 1854년 크림 전쟁 때 간호파견대를 이끌고 야전병원에서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후일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훈장을 주었는데요. 그 훈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말로도 할 수 없을 때 눈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긍휼을 원한다. 주님의 의미로운 이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을 나타내며 실천적 행동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긍휼이라면 그래, 상대방의, 우리 자녀들의 상대방의 약함과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긍휼로 종종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허물에도 눈 감아주고 동료들이 잘못해도 불편해질까봐 제 속만 쏘가리 하면서 앓습니다. 과연 주님이 말씀한 긍휼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눈 감아주고 모른 채 하는 것일까요? 잘못해도 참아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니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주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무조건 괜찮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 눈 감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세리 중 하나인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지금까지 행한 모든 불법, 사기, 갈취, 악한 일들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라고 단호히 말해주는 것이 긍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용감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주님께 끌고 왔습니다.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먼저 긍휼을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참된 길, 옳은 길, 진리를 단호하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잃지 않되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5절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이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베이스 위에서 옳은 일을 따르라고, 진리대로 행하라고 알려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오직 진리만 강조하다가, 사랑이 없는 진리만 강조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과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 용서, 무조건적 사랑만 강조하다가 사람을 더욱 악한 길로 타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은 그런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서 외치는 단호한 진리의 외침, 이 긍휼만이 감동을 주고 감화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는 SNS에 보면 짧은 2, 3분의 쇼츠 영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이 쇼츠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젊은 저기 있는 어머니가 공원에서 자전거 타고 노는 아들을 달려가서 붙잡아 경노하고 꾸짖습니다. 이유인즉 자기의 저 어린 아들이 자폐 아동을 놀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어머니가 본 것입니다. 어른으로서 말하는 거야. 그거는 옳지 않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는 너를 불량배로 줄 생각이 없어. 아주 엄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이 쇼츠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아들의 미래를 바꾸려는 어머니의 이 단호하고 엄한 외침이,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진리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과 이치에 맞다고 해서 자녀에게, 가족에게, 남에게 무조건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만일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뱉는 참말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먼저 잠잠하면서 주님,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을 잠잠히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성경과 양심에 비추어 분명히 악하고 잘못되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을 볼 때 단지 불편해지고 껄끄러운 관계가 싫어서 침묵하는 것은 긍휼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 그가 진정 잘되고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참말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긍휼을 원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도 우리 주에 주신 연약하고 또 공고한 인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 가운데, 사랑의 마음에서 진리를 진중하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긍휼을 원한다 하신 주님이 원하는 긍휼은 어떤 성격의 긍휼일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긍휼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긍휼. 내가 받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 긍휼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긍휼을 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 완벽해질 때까지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왜 그것밖에 못 나눠주니?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 이전에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로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하고 풍성한 긍휼을 믿으라, 긍휼을 받으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주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들에게 너희도 배우라 하면서 나는 긍휼을 원한다 말씀하신 후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을 때 이 죄인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세리와 이 함께 식사하는 죄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문맥에서 여러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문맥에서 누가 정말로 진정한 죄인입니까? 세리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거룩한 척 흉내내고 그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부인하는, 사실은 저 바리새인들이 정말 죄인들, 죽을 죄인들 아닙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 저 악한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원하나, 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좀 더 너그럽고 자비롭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은 먼저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사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받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긍휼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죄와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이 영죽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또한 질그릇같이 늘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받은 긍휼하심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행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에 레리 스튜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한때 자동차 사업가였지만 이렇게 부도가 나고 망하여서 겨우 낡은 차 안에 목숨을 연명하며 지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 스튜어트는 레리는 너무 배가 고파서 무작정 식당에 들어가서 먼저 주문하고 허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으므로 마치 주머니를 뒤척이며 지갑을 잃은 것처럼 시간을 끌고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식당 주인이 이 레리의 테이블 쪽으로 $20짜리 지폐를 슬쩍 떨어뜨립니다. 손님께서 떨어뜨리신 돈, 손님이 찾는 돈 같은데요 하면서 건네줍니다. 레리는 이 식당을 나오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긴 저 식당 주인처럼 저도 나중에 꼭 남을 돕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3년 뒤 레리는 케이블 TV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에 매년 크리스마스쯤에 $100씩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그 일을 26년 동안이나 얼굴 없는 산타로 13억 원을 구제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실제 이야기는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을 나누어 주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없다 하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감히 $20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장차 몸의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랍고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묵상합시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도 받은 긍휼로 감사함으로써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좀 너그럽게 용서하고 아픈 사람은
찾아가주고, 낙심한 사람은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공경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돕고 채워주는, 내가 받은 그 긍휼의 감사함으로 긍휼을 나누어주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돕는 실천적 행동으로 행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부드러운 긍휼 안에서 진리를 담대히 따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에게서 풍성한 긍휼, 내가 얼마나 많은 긍휼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격 감사함으로 받은 긍휼을 나누어 주며 넉넉히 나누어 주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피곤한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따뜻한 긍휼을 나누어 주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을 한 2, 3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공의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말로 잘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돕고 구제하고 함께 있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아버지 못을 능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라고 말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때로는 용감한 진리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풍성한 긍휼하심의 은혜, 구원과 성령의 내주와 천국을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도 자비로운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극히 부족한 내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긍휼의 성품을 가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버릇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저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늘 경쟁하고 늘 바쁘게 살고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 곁에 공고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긍휼을 실천하고 나누어 주는 긍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서울남교회 누구든 와서 위로받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드리며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비전과 성경금과 이 모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무총장 취임에 감사드리며 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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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서울남교회 이 예물을 귀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사용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긍휼과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온 성도들과 가족들의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긍휼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에게서 풍성한 긍휼을 받아서 긍휼을 베풀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우리 서울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